3월 둘째 주 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교동문 11번입니다. 11번 시편 17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행사가 논하며 나를 주의 길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찬송 25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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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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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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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6가지 제목을 생각하면서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 주일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을 위해서도 각자의 처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 각기 다른 현장에서 아버지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이 시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여한 모든 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을 그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한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로 미사오니 주여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 300명을 더하심으로 정결한 교회가 더욱더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고 놀라운 은총이 정결한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합당한 종으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 아버지 성도들에게 끼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과 청소년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아버지 다니엘과 이 시대의 요셉과 다윗과 사무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의 은총이 이들에게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회와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직장생활하는 청년들, 학업을 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모든 아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땅이 더욱더 피폐하거나 황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든지 이런 아버지 악법이 아버지 철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악법을 추진하는 모든 자들이 암처럼 도려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까지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마다 회개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삼천리 방방곡곡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 지역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에도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호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5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61면입니다. 861면 시편 78편 52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깊이 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우리가 남들보다 출세할까, 성공할까? 왜? 그래야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힘들거나 고단하지 않는 일은 사실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태와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각 분야마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다 힘들고 고단하고 내 것만 제일 힘든 것 같지만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강건해봤자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장관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든 형태와 모양은 좀 다를 뿐이지 다 엄밀히 따지고 보니까 전부 다 그 연수의 자랑을 살펴보니 수고하고 슬픔뿐이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출애굽시킨 이후에 어디로 인도하셨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양떼처럼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너무나 고단하고 막막하고 힘든 곳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광야라는 곳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혹은 저 사막과 같은 지방에서의 광야는요, 정말 여러분 너무나 살기 고단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죠. 애굽 사람들이 더 부러워할 만한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했다. 정말 고단하고 여러분 힘들고 막막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현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이 그러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하셔서 세상에서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하셔가지고 여러분 좋은 땅으로 인도하셔야 될 그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무슨 구원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여러분 피부로 느껴집니까? 아니 구원했으면 좀 더 우리의 삶이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환경이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훨씬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고단한 삶이 있는 것 같고 더 어떻게 보면 힘들고 막막할 때가 더 많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는 복이 뭘까? 그 복의 정의와 개념 이해부터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점이 있느냐 하면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관점으로서의 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지금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구원을 했는데 구원받은 어떤 그런 증거가 나타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막막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복의 개념, 복의 정의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개념이라고 하면 흔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잖아요. 아, 잘 먹는 것, 잘 사는 것. 그러니까 남들이 가진 것보다, 남들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누리고 사는 것. 걱정, 근심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는 오히려 보이는 게 더 많았잖아요. 큰 웅장한 건물, 대단한 어떤 또 만난 음식들, 잘 닦인 도로,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또 편리한 어떤 물건들, 시설들 많은데, 아니,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왜 불렀냔 말이에요. 아니, 겨우 광야로 우리를 부르려고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나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입에는 원망 아닌 원망이 나오고 불평 아닌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꾸만 복의 개념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적 관점에서의 복이라고 한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 애굽조차도 여러분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애굽 자체가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냥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그거라면 굳이 애굽에서 건져낼 필요가 없죠. 여러분, 집의 계층만 바꾸면 되잖아요. 이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의 계층으로 바꾸기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셨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굳이 애굽에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불러내어서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복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좋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열악한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만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었어요. 세상에는요, 여러분 나름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몇 없습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정말 부유한 사람, 세상에서 힘있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경험 못합니다. 왜? 그들은 세상 자체가 천국이니까. 그들 마음대로 되고 있는데 무슨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삶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이 너무 여유롭고 넉넉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쉬움이 없는데 무슨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방세를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내버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세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전기세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공과금 때문에 고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학비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먹는 생활 때문에 고민하고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고민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없으니까 뭐가 돼요? 없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간구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이런 삶이 연속적으로 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복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고 싶었던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복은 날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들 많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해주고 돈 못 받은 것도 많죠. 그 스트레스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 내일 줄게요. 다음 줄게요. 안 준다는 말은 안 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소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의 어떤 상황은 다 다릅니다만 그 내용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정말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그 질문이 바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체험이 그들의 인생을 지금 놀랍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간증을 듣는 사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 와 부럽다. 나도 저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경험은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이 와도 이제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또 건져주실 것이니까. 지금은 다 이해를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알고 있으니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얼굴을 보면 지금도 여러분 뭐 특별한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무슨 집이 궁궐처럼 되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 편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는 현장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라는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다 보면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날마다 뭘 경험했느냐? 날마다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평생에 기적 한두 번 일어나도 여러분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을 매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경험될 때 정말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여러분 풍파가 오고 저런 여러분 시련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뭐 코로나가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뭐 경제적인 한파가 몰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건져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정말로 불쌍한 영혼은 뭔 줄 아세요?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바로는요, 날마다 여러분 만난 걸 먹고 날마다 호화호식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바꾸어서 이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지고 시각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이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마라.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을 이야기해봤자 말할 게 없어요. 세상의 불신자들도 말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마. 말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여러분 위대한 작품이 나와요. 글을 쓰는 사람은 위대한 글로서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져요. 그게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과학의 원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각과 관점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갈릴레오.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때 당시 전부 다 하늘이 움직이고 있어. 하늘이 천동설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레오는 아니야. 지구가 움직일 거야. 지구가 움직이는 지동설을 여러분 발견해요. 관점을 바꾸다 보니까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뉴턴은 여러분, 어느 날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나무에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기 당연한 거지. 근데 뉴턴은 그곳에서 뭘 발견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아니야, 지구가 만약에 둥글다면
아니 어떻게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는데 똑같이 중앙으로 떨어질 수 있지? 관점을 바꾸니까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이 바뀌고 관점만 바뀌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 그 신령한 비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뭐가 달라지느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인생이 정금같이 쓰이기 시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결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관점이 바뀌고 시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따라가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끌려가는 인생,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오는 인생이 돼야 돼요. 관점과 시각이 달라지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고, 아이고, 어떻게 골리앗을 우리가 이겨?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골리앗을 이겨?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나의 관점에서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 오늘 나한테 밥이다, 너.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세요. 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우리가 조금 있으면 부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관점이 바뀌니까 초가 삼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부디 이런 은혜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하고 다들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세상 불신자들도 압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소망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아버지 광야와 같은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압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처참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보다 더한 복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 모두의 입술 속에 놀라운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정결한 교회의 성도들이 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여러분 토요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동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삶이 더 피곤하고 고단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지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새벽 기도라고 하는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에게 고단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회와 또 토요 기도회에 여러분 많은 동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여러분 2021년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주일 새벽에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가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오히려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톡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너머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이끄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 지쳐 피곤하여 낙심하고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적은 것이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되, 주의 아버지 평생을 살면서 어려움이나 물질 때문에 고난함이나 피곤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아버지 사렙다의 가정 속에서 공급하였던 그 놀라운 축복을 이들의 삶 속에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항상 하나님께 더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이들의 기도의 소원도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는 우리 축복 기도함으로 3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총과 축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